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리. 쉽게 말하면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항상 교회만 와야 돼요. 직장에 가는 건 열등한 삶이에요. 변호사가 되는 건 열등한 삶이에요. 성직자가 돼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에 아주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관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세 초기에는 플라톤적 철학을 흡수하면서 내세지향적이고 수직지향적이었던 기독교가 중세 후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를 흡수하면서 현세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균형감을 갖는가 싶더니 치우쳐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 안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에 같이 함께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현세 중심적인 사고가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르네상스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를 다시금 부활시키자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르네상스 안에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중세 초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너무 우리는 종교에 억눌려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너무 억눌려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결과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4세기서부터 16세기 플로렌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인본주의적인 운동의 반동으로 나타난 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추를 이렇게 왔다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 섭리 속에서. 절대적 한쪽으로 팍 치우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또 균형을 잡고. 근데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 때문에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무너지고. 근데 이런 시소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중세 후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흡수하면서 인간의 지위가 상승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면서 고전적 인본주의, 그레코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적인, 이성 중심적인 그와 같은 문화를 다시금 부활시키자. 이 당시 이 시대들은 야만의 시대였다. 인간의 이성에 억눌리고 교회에, 종교에, 말씀에 억눌렸던 야만적인 시대였고 이제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는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 가자라는 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죠? 다시 고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시대로. 중세 초기 후기 다 그 야만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인간을 말살했던,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이성을 인간성에 말살된 야만 시대로 본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뭐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마솔리노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이 인간을 표현을 할 때도요. 어떤 면에서 이 사실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 발 보세요. 발이 땅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죠.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예요. 현세 세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마사치오의 그림을 보면 이 마사치오가 르네상스 문화의 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 이 발이 닿고 있잖아요, 땅에. 여러분 요즘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딱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세심하게 그리는 거예요. 인간의 표정들 보세요.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대강 그리는 거예요. 현세는 중요하지 않느냐, 표현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이 르네상스 걸치면서 르네상스의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저 이성적인 표현, 현재 그 실질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스토리, 아담과 하와를 표현한 건데 이게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근데 이와 같은 표현법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인본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인간 중심적인, 이성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강화되는 모습을 이런 문화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라 조각한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 대리석 조각으로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 기독교 문화의 인물인 데이빗이죠. 다윗을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비드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다윗의 꼬추에 있습니다. 제가 다윗에게 그래도 좀 민망할까봐 제가 좀 가려야 되나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파트라 가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조각한 이 다비드는요, 할례 받지 않은 다비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떠난 다비드입니다.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형. 인본주의적인. 특별히 이 다비드의 손 보세요. 손이 커요, 몸에 비해. 그리고 여기 사실적 묘사 보세요. 힘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인간은 위대하다 라는 표현이죠. 더 이상 성경의 다윗은 잊어라. 할례 받은 다윗은 잊어라.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강력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자 속에 서 있는, 여기 탁 걸치고 할례 받지 않고 새로운 인간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 문화 안에 보여진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미켈란젤로도 이제 말년에 이 인본주의가 충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 생애 후반기에 말년의 작품인 이 피에타죠. 피에타. 인본주의적인 자신감이 매우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과학혁명으로 나갑니다. 이제 과학혁명. 사실 이 과학혁명이 이제 16세기, 17세기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학혁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요,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 과학은 이성적인 것이냐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을 만들었던 그 토대를 이루었던 모든 핵심적인 인물들은요, 다 성경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자,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세계관, 종교개혁은 성경적 세계관. 자, 과학혁명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열매로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직접적 열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성경 중심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학혁명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결국 과학주의가 돼버리면서 다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나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오펜하이머가. 기독교가 과학의 어머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이게 냉정한 분석이라는 거죠. 초창기 과학자들은 세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의 기초 위에서 자연과 우주에 관해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진 거예요. 신앙과 이성.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이성을 사용했더니 과학이 발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인물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동설. 그 당시까지는 다 천동설을 주장했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봤어요. 당시 교회들은.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은 봐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설계를 하셨을 것이고 분명하게 정교하게 창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었다면,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 지금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돌았다 섰다 하면 우리가 날아갔다 섰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가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탔다 하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생태계, 이 우주는요. 이 지구라는 땅 안에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디자인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공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이 됐을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천동설을 전제로 수학적 공식을 만들면 수학적 공식이 막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동설을 전제로 수학적 공식을 만들었더니 딱 떨어지는 공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신앙과 이성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코페르니쿠스뿐이 아니에요.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이 사람들이 다 과학혁명을 이끈 초기 과학자들이었고요.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다 신앙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다시 또 이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의 경험주의.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 이것이 인간의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이끈다라고 주장을 하죠. 데카르트, 합리주의. 이 사람은 뭘 주장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은요, 무조건 의심하라 얘기합니다. 무조건 의심하라. 왜? 이성은 최고니까. 그래서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성으로 끝까지 의심하면 결국 남는 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방법을 만나면서 과학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주의. 신앙이고 믿음보다도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한, 그리고 특별히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 진리다 라는 과학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앙적 전제하에 시작된 운동이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 변화와 특별히 아이작 뉴턴의 이런 과학적 방법이 도출되면서 과학주의로 흘러버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특별히 당시 교회가요, 신과학의 출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갈릴레오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실은 파면 뭐라 그러죠? 그걸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그 교회가 너무나 비과학적인, 전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이런 훌륭한 과학자들이 정말 훌륭한 과학적인 열매들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름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학의 출현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갈릴레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뉴턴 계열의 과학적 방법이 성공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과학은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킨다. 바벨탑 사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벽돌을 만들어서 사람이 연합이 되면서 바벨탑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과학은요, 비신자든 그리스도인든 막 연합을 시켜요. 국적을 초월해서 서로 연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는 전쟁을 일으켜요. 복음은 분열시킨다. 이와 같은 것이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개종이 되냐면 다 지나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말씀 중심적이었던 유럽 사회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인간의 이성 중심적이고 과학 중심적으로 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럽 사회의 개종, 철학적 개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휴. 이 데이빗 휴는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리라는 것은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을 아우르는 일관된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법칙도 진리였고 자연적 법칙도 진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진리인 것처럼 가늠하지 말라도 진리였단 말이에요. 시대 문화에 따라 바뀌지 않은 절대적 진리. 이것이 일원화된 진리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휴미라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경험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경험을 통해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러나 반면에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냐? 그게 진리라는 걸. 과학적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냐? 사실 도덕적 법칙을 어떻게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초월적인 질서로 부여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 데이빗 휴메의 경험주의 철학에 따라 경험을 기준으로 이 일원화된 진리가 이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기준으로 또는 과학적 이성을 통해 입증되는 것만 진리가 되고요. 입증이 안 되는 것은 다 가치의 문제, 주관의 문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경험을 기준으로 입증이 되는 것, 과학적 이성으로 입증이 되는 건 사실의 영역이고 입증되지 않는 것은 가치의 영역이 되면서 진리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덕 법칙과 같은 것들은 다 사적인 것, 주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인 반면에 이런 과학주의나 경험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것들은 사실의 영역, 공적인 영역,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것은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다 가치의 영역이다.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장해도 되지만 공립학교에 와서는 떠들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똑같아요. 그거는 윤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 이성에 입각하여 입증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치의 문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공립학교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를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상이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조차도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테스트는 아니고요. 브렉 쿤쿨이라는 스탠드 리즌이라는 그 NGO를 운영하는 미국의 한 사람이 실제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미국의 청소년 상대로 얼만큼 이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분열화된 진리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지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셔츠는 빨간색이다. 이건 가치의 문제인가요? 사실의 문제인가요?
빨간색은 최고의 색깔이다. 그렇죠. 2 더하기 2는 4다. 사실이죠. 에버랜드가 롯데월드보다 낫다. 가치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형편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거 실제로는 디즈니랜드와 식스플래그 가운데 뭐가 더 낫냐였는데 이건 제가 이제 우리 형편에 맞게 바꾼 겁니다. 자, 신은 존재한다. 사실이죠. 이건 사실의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그리스도인들 그건 가치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큰일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실의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혼전 성관계는 잘못이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이것도 가치라고 얘기해. 아니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 법칙, 10계명에 말한 가늠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법칙이긴 하지만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와 같은 분리된 진리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덕적 법칙은 상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동성애는 사랑이다? 아니면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이건 사실이에요? 가치예요? 아니면 진리예요? 진리죠. 사실이죠. 이것은 저희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오늘날 많은 혼돈들, 이런 이슈들에 대한 혼돈들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 사상의 문제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 자, 과학혁명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가면서 경험주의, 합리주의 철학, 과학적 이성을 주장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모든 주장들은 무조건 과학적 이성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과해야만 진리, 사실, 공적인 지식으로 인정을 받게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당신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오케이, 그럼 그 진리가 과학적 이성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과하냐? 못 통과하면 그것은 그냥 너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나 믿어. 그건 의견이고 가치의 문제고 사적인 신념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떠들지 말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말하지 마. 그렇게 되면 해고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진리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과학적 이성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진리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과 사상의 열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끊임없는 문제, 사망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뚫고 들어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능력이 가능해요. 첫 번째, 아카데믹한 부분 또는 전문성. 자기네 직업이나 하여튼 전문성이죠. 예컨대 의사는 의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왜 동성애가 나쁜지, 사회학적인 언어로 통계를 가지고 왜 혼전 성관계를 많이 가는 애들이 결국 이혼율이 높아지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사회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혼전 순결을 주장하셨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래라고 얘기하면요 통과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